각자마다 틀리겠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그죠? 뭐, 다 틀리겠지만, 뭐, 제가, 뭐,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호흡의 모든 것,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그분의 호흡이라는 거고, 그분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존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분은 내 호흡이고, 그리고 두 가슴이 하나로 박동친다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 자칼과 네케바가 두 가슴이 하나로 뛰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걸 이제 같이 호흡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그 두 가슴으로 지금부터 박동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엔들리스 러브가 지금 벌써, 그죠? 우리의 생명은 our lives has just begun. 지금 벌써 생명은 벌써 시작된 거죠. 그죠? 그리고 forever. 지금부터 forever예요. 그리고요, 이거, and love, I'll be fool for you.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나는 바보가 되리라. 이렇게 남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십자가 사랑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는 나의 모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한다니까요. 내 모든 것이야, 너희들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똑같이 돼야 되겠죠. 내 삶의 목적은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연인 관계가 되어야 되겠고, 그죠? 그걸 아름답게 그린 게 그 시가서에서 마지막 엔딩 그 결론은 아가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의 하이라이트 핵심이고, 요한계시록도 사실 신랑 신부의 마지막 웨딩 마치로 끝나잖아요. 그죠? 내 가슴에 가진 이 사랑, 그대에게 모두 드리겠어요. 하나님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겠다. My love, my endless love.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그 고백을 내가 받은, 프로포즈잖아요, 여러분. 프로포즈면, 그 신부가 그걸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네. 오늘은 찬양 대신에 이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에요. 마임.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마임은 여러분 조금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마임은 이게 용기라고 그랬어요. 용기. 그릇이고 용기고, 녹음한 거 다 지워졌네요. 마임은 용기고 그릇이고,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그릇인데, 이 사람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70%가 물인데, 그래서 마임을 물이라고도 하고요. 또 마임은 맴이죠. 맴. 이제 맴 요거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이건 복수고, 맴의 복수가 마임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맴은, 물도 뜻하고, 또 맴이 어떤, 명사 앞에 플러스가 되면 장소가 돼요. 장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바르가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맴이 딱 달라붙으면 미드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물이 여기다가 샤마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쉔은 거기에거든요. 장소잖아요. 벌써 그렇게 장소가 돼버리잖아요. 쉔 플러스 마임 하면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뭐냐면 거기에 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늘 생각을 하면 창공을 생각하지만 히브리에서는
그래요. 그 창공을 보여준 이유는 그 창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창공에서 날아다니는 새만 보겠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창공에 있는 그 말을 보겠죠.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창세기 1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서 이게 윗물이 있고 이렇게 아랫물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물이 이게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거를 쌍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쌍수. 두 가지가 쌍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물이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영어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워터스라고 안 쓰고 단수로 쓰거든요. 히브리어에만 독특하게 있는 게 쌍수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도 우리 엔들리스 러브를 들었지만 항상 쌍 개념이에요. 구원은 항상 쌍수를 단수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수의 히브리의 쌍수의 개념은 뭐냐면 단수 같은 쌍수예요. 그리고 쌍수로밖에 우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면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냥 빈 공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시간도 마찬가지죠. 카이로노스하고 크로노스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된 사람은 그 카이로스를 보는 거고 같이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같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걸 쌍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사역이 빛이었잖아요. 그죠? 지난주 이렇게 빛이었고, 그 빛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한다. 이게 오르였잖아요. 그리고 그 오르를 우리 용기에다가 담으면 마오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춘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죠? 이제 두 번째는 그 물을 통해서 또한 지금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 말씀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촌의 좋은 물과 우리 동네에 공개 안 할게요. 너무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해문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 좋아요. 목욕탕도 없어요. 영화관도 없고요. 근데 공기는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이 있어요.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물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 진리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아랫물은 우리 지금 21세기로 얘기하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근데 이 성경책을 그냥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성경책은 그냥 문자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아까 엔들리스 러브처럼 그 가사를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아까도 그 가사처럼 two hearts가 두 가슴이 똑같이 박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심장을 박동한다고요. 그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신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심장 박동을 통해서 자신의 심장을 박동시킨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호흡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거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뭐다라는 거를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이거 아무리 지식으로 여러분 신학 박사여도 그
그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그저 연인 관계에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 아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거는 그냥 죽어 있는 활자일 뿐이고 그냥 지식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물에 왜 물이 그러면 진리요 말씀이냐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이건 우리 산상수훈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뭐 몇 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의 근본 정신이 이 구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22절이요. 22절 맞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일단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여기 마라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 해결하시면서 거기에서 율법과 법도 이거 합치면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가 합치면 뭐예요? 율법인데 여기에서 율법을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시내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요 마라 사건에 나오는 정신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 마라 사건이 지금 뭐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건인지 일단 요 마라 사건에 왔더니 물이 굉장히 쓰대요. 써서 일단 광야에 왔더니 이게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좀 달라고 해서 물을 얻지 못하는데 그 마라에 있는 물조차도 써서 마시지 못한대요. 그러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그거하고 똑같은 물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8장 11절 한번 함께 가보시면 잠깐 갔다 다시 돌아올게요. 8장 11절로 돌아가 보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걸 세대주의로 이해하면 여러분 별이 뚝 떨어져 갖고 이게 막 물이 초전 박살난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별이 떨어지면 그것도 3분의 1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별이면 지구가 남겨져 있나요? 거의 없어지죠. 붕괴되죠. 그죠? 그 정도 크기의 별이면, 그죠? 그런 얘기 아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써서 지금 마시지 못하는 물, 지금 마라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그래서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지금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인데, 이거를 단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그래서 8장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율법으로 가득 찬 그 종교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은 먹지 못하는 재앙을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써서 못 잖아요. 여러분 이미 진리를 맛보게 되면 그 단물을 맛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선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못할걸요. 도저히 이거 못 있을걸. 저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사역자니까 어디 가서 청빙 받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죠. 전혀 달라요, 물이. 그래서 물이 달라요. 아까 그런 물, 저희 집 물과 다르듯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이 쓴물을 지금 단물로 바꿔주는데 거기에 뭐를 집어던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무 하나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스타우로스죠, 그죠? 신약에서는 그 나무는 그러면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그러니까 그 나무라는 의미는 원래 언약의 기둥이거든요. 싸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들어가야만 이 단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냥 주어졌어. 언뜻 보면 율법으로 보여요. 근데 이 율법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써서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속에서 언약을 발견해야만이 그게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사랑하노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는 언약으로 했을 때만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이 지금도 이게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언약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못하면 마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예. 그래서 이게 마라가 되면 여러분 그죠? 계속 일일이 지키려고 덤벼들고 그죠? 여러분 그래요. 지키는 거 좋아요. 그래 도대체 어디까지 지키시려고요 그래? 한번 지켜봐요 그래. 어디까지 한번. 제가 뭐 율법을 잘 지키지 마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네 멋대로 하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세상에서 이미 잘 알려준다고요. 잘 사는 방법은. 그죠? 교회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해야겠냐고요. 스스로 알아서 잘해요. 잘 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아마 그런 거를 좀 썼던 것 같은데,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향에 그 무슨 셈이에요? 뭐 시골에서 작두물이라고 하나요? 작두샘이라고 하나요? 그 펌프로 이렇게 하면 그냥이 안 나오고,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를 넣고, 이렇게 펌프질을 했을 때 밑에서 콱콱콱 나오거든요. 그죠? 그게 진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마중물처럼 집어넣으면 그걸로 통해서 밑에 진정한 물이 콱콱콱 쏟아진다는 것이죠. 마라가 이런 사건이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율법을 정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요게 셈이 거기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마라 사건도 여러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율법을 정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 아니면은 우리 시내산에서 많은 그것들의 모든 정신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마라 여기 장소에서 율법을 정하셨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물에 대해서 우리가 쭉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죠? 물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만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뭘로 알고 있죠? 그 물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반석 잘못 때려서, 그죠?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 아이고 나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그죠? 노년에 굉장히 나 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안 들어요. 굉장히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그거 참 반석 때린 게 그렇게 이렇게 행위로 구원도 아니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 그래서 많은 정말 난해 말하자면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물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민수기 20장 1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미드바르, 그죠? 보이시죠?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보이나? 네, 좀 더 컸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맴 플러스 다바르 하니까 광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장소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장소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 이름이 뭐냐면 그 신 광야예요. 여러분 신 보세요. 찐이라고 원래 원래 그 발음은 찐인데 우리는 신 광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울퉁할 찌르다라는 뜻의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는 됐어요? 그 뒤에 있는 그 누는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그 앞에는 낚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낚시하는 게 찐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무슨 물고기가 있겠어요, 그죠? 광야에서 무슨 낚시질 할 일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찐 광야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물고기가 아랫것이라는 그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것으로 낚아채는 게 광야예요. 아까 미드바르도 마찬가지예요. 다바르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죠?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다바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가 계속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이름이 지금 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광야 또 이름이 뭐냐면 가데스예요. 근데 이게 가데스 광야인데 가데스라는 게 한번 보세요. 6945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6945는 6942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죠? 더 쫓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카데시라고 돼 있죠. 성결하다. 그래서 카데시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룩하게 하다. 그죠? 성결케 하게 하다. 근데 아까 6945 이것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장소로만 돼 있지만 6945가 원래 저거겠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불결한 우상숭배. 그거 희한하죠. 히브리어.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하나는 불결하고 하나는 거룩하대요. 똑같아요, 여러분. 모음만 바뀌고 발음만 좀 다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항상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쌍수 개념으로 항상 갖고 있다고. 희한해요. 우리 왜 저 복도 왜 바라크 안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잖아요. 쌍으로. 거룩도 이게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 불결하고 우상숭배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이면 그게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되라는 거지.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일원론이고 쌍수 개념이에요. 쌍이 또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누가 다루느냐,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성결이 될 수 있고 불결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름이 찐광야고 가데스고 이런 단어를 준 거는 문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자면 복선을 이미 다 까는 거예요. 그죠? 찐광야에 왔어.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아직 불결해요. 근데 나중에 카데시가 근데 이 백성들은 그죠? 지금 불결해. 근데 여호와의 거룩을 이제 덜어낼 지금 복선을 미리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카데시라는 그 단어가 뒤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고 뒤에 결론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카이스트 구조라고 하거든요. X 구조가 카이스트 이렇게 양쪽으로 쌍갈식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뭐 다, (13절에) 보면 이게 무리바라는 게 나와요. 무리바라는 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그죠? 그 광야에 가서 막 백성들이 물 먹을 거 없어서 막 데모하니까 모세가 그죠? 모세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까 해서 물이 나온 그 장소인데 거기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무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바라는 그 단어 한번 보면
이것도 4808 한번 들어가 볼게요. 4808 4805에서 유래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가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쓰다씀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 4784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번 들어가 보면 뭐예요? 마라. 그러니까 계속 같은 그 단어가 나오죠. 마라 사건. 그거랑 또 앞에 거,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 마라는 결국은, 여러분, 미리암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미리암. 아까 우리 다시 1절로 가보면요. 다시 민수기 20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미리암은 또 하필 여기서 죽어요. 예, 그죠? 여기서 미리암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리암이 뜻이 뭐냐면 이거 똑같아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 신광야에서 죽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해중이 이제 물이 없어서 모세가 공박하고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을 뻔했더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투는데 이 다투다 뜻 한번 보세요. 이게 리브잖아요. 리브 7387인데 아까 뭐예요? 무리바 할 때 앞에 리브 플러스 아까 맴은 뭐라고 그랬죠? 그 장소 말씀 맞는데 말씀이 장소기도 하고요. 근데 문법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그 앞에 매미 붙으면 장소가 되니까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툰 장소예요. 여호와와. 그죠? 예, 같은 단어 계열이에요. 그래서 5절 불평하는 장면이고요. 넘어갈게요. 그죠? 6절.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는 장면이고요. 자,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이 중요하니까 8절 한번 요거는 자세하게 한번 읽을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맛이 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왜냐하면 이 사건이 두 번 일어나요. 그 물을 때리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나고 지금 첫 번째 이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이걸로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시 20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한 그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뭐가 틀리냐면요. 자,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뭘 어떻게 하랬어요? 다바르 하라고 그랬어요. 예? 다바르만 하라고 그랬어요. 뭐 다른 얘기 말씀 안 하셨어요. 다바로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20장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는데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한 소리 하죠.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좀 뭔가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어떻게 해요? 반석을 두 번 친다고 나와 있죠. 우리 그냥 번역에는요. 어쨌든 뭐 우리 성공으로 그렇게 일단은 봅시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바르 해서 이렇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또 있어요. 이거랑 다르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일단 이게 진짜 두 번이냐 이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647 하나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647 하나가 6470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죠? 6470으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것만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 공동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굳이 이렇게 띄우는 거는 여러분도 그대로 이렇게 원어 추적해서 들어가면서 스스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랄건데요. 많은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사라는 뜻 자체가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가 장로예요. 그 장로가 하나 그 공동체에서 지명한 그 사람이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목사는 뭐 타이틀도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장로예요. 목자 이런 단어는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그죠? 결국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오늘 물 얘기하는 건데, 그죠? 이제 오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해서 우물을 따로 이제 빼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물 사건들이 다 자기가 우물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우물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를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주제를 해 나가니까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습니까? 저희 인사이트 없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연구합니다. 스스로 연구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슨 인사이트예요. 그냥 연구하면 되는 거죠. 귀신이 주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성령의 사역을 자꾸 이성과 저거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그러니까 졸업을 하셔야 돼요. 목사로부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호주의 모 목사님도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희망을 저는 봐요.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 해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런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있어야죠. 그런 분이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이 진리를 계속 살리려면 누군가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신학교에 어디 가서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어디 없잖아요. 신학교 갈 데도 없고 옆으로 샜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구하시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6470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6470 가보면 가볍게 두드리다, 강제하다, 괴롭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원어 성구 사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647 하나죠. 아까 647이었나요? 1이었죠? 647 하나를 한번 원어 성구 사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써있는지 보면 맞네요. 많은데 그냥 제가 6470으로 해볼게요. 아까 그거 원래 그냥 우리 본문이니까 그죠? 자, 이게 많지 않거든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요건 볼 수 있겠네. 그죠? 자, 창세기 41장 8절 보시면 아침에 그 마음이 뭐래요? 번민한대요. 그죠? 지금 응? 번민하여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번민하는 거예요. 두 번 치는 게 여러분 두 번 쳤다고 해서 그냥 통통 이렇게 쳤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엄청나게 지금 번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보면 소라와 에스더가 말하다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시편 77편 5편을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 이렇게 괴로운 걸로 돼 있고 다니엘서 2장 1절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번민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절도 번민하여 여호와께 감동받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감동받으면 번민하게 돼 있겠죠. 그죠? 어쨌든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이렇게
굉장히 번민하는 장면으로 많이 나와요, 본문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두 번 쳤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렇게 번역할 만한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몇 절이었죠? 이게 다시 이 민수기 20장 다시 돌아갈게요. 11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굉장히 번민하면서 반석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2절에 그래서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근데 믿지 않았대요. 지금 번민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예요? 아까 나의 카더시를 가데스하고 똑같은 단어 했잖아요.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이거는 그냥 할게요. 그래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조금 거시기해서 한번 더 보면요. 자, 믿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이게 우리 아까 같이 뭐 그런 하나님을 믿다 그런 거냐? 암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앞에 여러분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 아만이 뭐예요? 예, 이 스테미 개념이고요. 그죠? 진리를 세우고 바로 지탱하고 확고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이런 건데 이걸 그냥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어 이런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뭐 그런 개념 정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믿다 그러면. 근데 원래 아만의 뜻은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뜻 자체도 그래요. 아만 이 히브리어 파자 자체도 그래요. 위에 것을 아래 것으로 탁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역을 그대로 하면 다른 건 다 놔두고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라 피스티스라는 게 진리의 체계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너희가 지금 한 행동이 진리의 체계를 바로 네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모세의 어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순히 신뢰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명확히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제는 다발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것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하고 뭐가 다른지를.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때는 분명히. 근데 지금은 다발해서 했는데 첫 번째하고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네가 진리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못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단순히 네가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모세가 여러분 지옥 가면 뭐 우리는 어쩌라고요. 그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 엘리야 다 같이 예수님하고 그죠? 천상회의 했었잖아요. 모세는 이따가 또 결론이 더 나올 거예요. 가나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민수기 20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아까 거룩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사건 아마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우리가 가보자고요. 뭐가 다른지. 지금 우리가 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결국은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하나 주제가 단순히 물을 해서 물에 대한 지식을 알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요. 이거를 아느냐 묻느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예요. 예, 가나안 땅은 내가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의 땅이 되면 내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모세는 그 약속의 그 진리의 체계를 지금 부숴버린 거예요. 어떻게 부숴버렸냐?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듯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는 분명히 치라고 했는데 아까하고는 완전히 명백히 틀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반석 한번 봐요. 반석 17.6절에 이 반석 있죠? 뭐예요? 쭈루. 이게 무슨 저기 같다. 아이스크림 쭈루빠 이런 것 같아. 쭈쭈빠? 여러분 애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의 핵심이니까 여러분. 쭈쭈루 저 애우세요. 쭈루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쭈루가요, 6696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가봐요. 뭐예요? 속박하다, 한정하다, 괴롭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지금 쭈르고요. 여기 민수기 반석은 쭈를까요? 뭘까요? 한번 가볼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좀 그렇긴 할 것 같은데. 20장 8절. 네, 감사합니다. 20장 8절에는 쭈루가 아니고 요거는 애우기 쉽죠? 세라. 여러분 세주십시오. 세라. 그냥 애우라고요. 예, 세라예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좀 여러분이 좀 아시고요. 근데 70인역에는요. 70인역이라는 거는 여러분 참고로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구약은 그거를 헬라어로 바꾼 게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LXX라고 돼 있는 게 70인역 번역이에요. 근데 70인역은 모두 페트라로 똑같이 번역이 돼 있어요. 아쉽게. 그런데 어쨌든 그 페트라는 신약에 와서 해설을 해주죠. 페트라는 뭐다? 그게 뭐죠?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준 거예요. 어쨌든 두 페트라는 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니까 알레고리니 이딴 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의 대왕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세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알레고리란 뭐냐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BNW 상징 연구하니까 알레고리가 유행했던 그 당시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제일 처음에 알레고리를 했던 사람이 머리가 이래요. 저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해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전부 다 헬라 철학으로 그걸 영해를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더라? 제일 처음에 영해 한 분. 고자 되신 분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를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헬라 사상으로 모든 걸 영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채택이 안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거는 영해 자체는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알레고리라는 거는 그거를 신약에서 얘기하는 일관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헬라인들이 이 히브리즘을 말하자면 우습게 여기니까
그거를 이제 헬레니즘으로 싹 바꿨어요. 성경을.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할 그 사상으로 이거를 다 바꿨다고요. 그게 알레고리의 폐단이고, 알레고리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랑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그 진리, 그 복음, 그거로 봐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괄되게.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일관적인 체계는 그게 피스티스잖아요. 그 체계를 우리가 보는 거는 알레고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누가 혹시 그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고 이놈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알레고리에 빠졌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알레고리가 뭔지 아시냐고. 그러면은 당신은 알레고리와 영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되돌려서 물어보시죠. 그 목사님들 별로 다 못할걸요? 뭐가 다른지. 알레고리는 수직적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이 연갈성이 없고. 근데 영회는 쫙 전체를 다 관통을 해요. 여러분 말씀은 영 아니에요? 그죠? 네. 살리는 거는 레만이 영이다. 말씀이 영이라고 하니까 영을 알아야죠. 네. 자, 옆으로 해서 죄송한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이 페트라는, 그죠? 이 페트라는 누구요? 그리스도다. 네. 아까 그 쭈르는 그리스도고 세라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두 그리스도가 무슨 차이냐? 자, 쭈르는 다시 몇 절이었죠? 기억력 주신 분께 5절이요. 쭈르는 이렇게 이게 뜻이 뭐냐면 아까 낚시라고 했잖아요. 낚시로, 그죠? 낚시하는 머리. 이 뭘까요? 그 고기 낚는 머리 고기 낚는 어부인 누구? 쭈르. 아니 쭈르 자체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머리, 낚시로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이고, 낚시질하는 거. 여러분 그 낚시하는 이미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그것도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데, 어부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 천국 비유에서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세라는 뭐냐면 아까 거기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갈지다라는 거거든요. 주로 세라. 그러니까 세라나 그 쭈르나 사실은 결국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쭈르 세라를 지금 해 주신 거고요. 다시 17장 5절에 가보면 낙하라고 돼 있잖아요. 낙하. 자, 쭈르를 낙하라고 했는데요. 이 낙하를 보시면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치다라는 것보다요. 여러분 그 용례를 한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살폈어요. 대부분은 죽이는 거예요. 치는 건 거의 없어요. 쭈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분은 좀 또 이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죽이라고요. 그 보이는 표적, 보이는 그 머리, 낚시하는 머리를 죽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물이 나왔고,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서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와서 신령한 음료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모세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됐다면 이제 민수기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치면 안 되고 다바로로 물을 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럼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지 또 죽이나요? 네, 아니잖아요. 계속 그 짓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1년마다 맨날 그거 하잖아요. 고난절하고 또 부활시키고, 고난절하고 부활시키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돌아오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는 뭐예요?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지팡이가 있던 곳에는 뱀으로 변하고, 그죠? 그리고 막 그 물이 다 변하고 10가지 표적을 다 사실은 이 지팡이와 관련이 돼 있었잖아요. 뭐 지팡이에 대해서는 건 자세하게 안 할게요. 오늘 메인 주제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 것만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지팡이가 주로 어디에서 지금 힘 대결할 때 썼어요? 네, 바로인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이죠. 예, 지금 애굽이 그냥 이걸로 볼게요. 그러면 사전으로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4714 들어가 볼게요. 근데 미츠라임이 애굽인데 4693의 쌍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4693이 뭔지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4693 보세요. 그러면 제한의 의미로 4692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4692를 가야겠죠, 여러분? 그죠? 4691을 한 개 위에 이렇게 가보면 뭐예요? 또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고, 끈기를 갖고. 왜냐하면 히브리에서는 그 세 개 단어의 어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개가 어근이에요. 아까 뭐 4자, 5자, 6자 이런 거는 다 파생이고 앞에는 문자, 전치사 이렇게 다 붙고 뒤에는 단수냐 뭐 여성이냐 이런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간에 세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근이고 어근에서 다 파생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근 끝까지 가봐야죠. 이거 지금도 4개네, 그죠? 6696 쭈르 어디서 뭐 본 거 아니에요? 아유, 기억, 그러시면서 좀, 기억하셔야죠. 아까 그래서 쭈르 외우라고 했잖아요. 반석이 쭈르인데, 지금 미츠라임의 어근이 뭐냐면 쭈르예요. 근데 그 쭈르가 뜻이 뭐냐면, 속박하다, 한정하다, 괴롭히다, 뭐 동요매다, 추방하다, 괴롭히다. 하여튼 이게 가장 기본 그 개념은 속박하다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장소가 어디예요? 결국은 속박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표적의 여러분 그 기적의 그 표적이라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막 때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넘어오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 첫 번째 반석도 그 쭈르예요. 그러니까 그 자음이 똑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낚시는요, 쭈르는요, 처음에는 지팡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 지팡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미르바 사건에서는 그 쭈르, 속박, 애굽을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박을 깨라고요. 그래서 죽였고, 근데 이제 민수기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지금 거의 다 와 있어요. 그죠? 그런 상태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어떤 단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말느냐 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분명히 애굽이 틀리고 미드바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처음에는 처음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하자마자 나온 게 마라 사건인데 지금 민수기 사건은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도 똑같이 만약에 그 상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모세가 그렇게 하면은 이 진리를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물은 이제 말로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하셨고, 근데 이 지팡이는 사실은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모세에게. 우리가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로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니까 이 능력을 사실은 놓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속박이 돼요. 네.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는 여러분 기적으로 표적으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단계 그거 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전혀 천국의 실체를 여러분 못 봐요. 네? 보이는 신비 이런 것들 다 접어야 돼요. 정말 신비는요, 그냥 지금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고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에서 그 자체가 신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진짜 가짜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낚시질 할 때는 신비로 낚시를 해요. 그래야만 넘어오는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놓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연약한 인간은 지팡이를 항상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이고 예수잖아요. 처음에 잡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예수를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이삭 죽여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죽이라 하면 막 난리 나죠. 저런 이단. 그게 그냥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원리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단계는 이삭 죽이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삭 죽여야 돼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삭을 주게 되면 이제 말로 명령할 수가 있고요. 우리 표적이라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 표적이라는 건요, 기적, 재앙, 신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셨죠? 네, 네, 저도 많이 용 썼어요. 인정해요. 그걸로 들어왔고요. 또 목사님 세 분이 다 똑같은 날 예언을 해서 여기로 입문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서울에 살아요. 그럼 부산까지 가요. 그러면은 대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대전에 있는 그 사인판을 보고 그게 단줄 알고 그것만 계속 간증하고 다닌다 이러면 그냥 지금 모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체를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보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천국을 본 것조차도 그게 다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호라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해줘서 보여준 게 그냥 그런 경험들이라고요. 근데 그 경험들에 꽉 묶여갖고 더 이상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속박이 돼서 진리를 전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여전히 예수 기다려요. 언젠가 계시록 저희가 강의하겠지만 여러분, 아직도 안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분은? 그 지팡이를 버려야 돼요. 지팡이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약속의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27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갔던 이제 못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결론으로 너무 많으니까요. 이거 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서 그죠? 아이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 이런 장면인데 18절만 볼게요. 그냥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죄송합니다. 27장이네요. 네, 민수기 27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가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에 감동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니까 뭐 자꾸 성령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감동돼야 되고 그죠? 필 받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번역하니까 자꾸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원어 그대로 한번 보면 여러분 눈의 아들 아래 것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씨 성령의 사람이다 그냥. 네. 아셰르는요 여기 보면은 관계되면서 있는데 아셰르는 앞과 뒤가 같다는 얘기예요. 예? 아셰르는 그냥 문법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휘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에하고 뒤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씨하고 르아흐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씨는 지금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역하면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진리적으로 이거를 진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호수아는 르아흐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이다. 예. 모세는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고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모든 그 총하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성전이고, 말씀하시는 성전이었고, 오전의 내용처럼 파괴되어야만 했고, 그게 우리가 죽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우리 보이는 그분을 떠나보낼 때요, 여러분. 그 아리랑이 그런 거예요. 떠나보내야만 진짜가 오는 그런 예수님. 그걸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모세가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그죠? 자신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뭐 장소에 들어가고 그런 거 자시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냐 자꾸 묻는 게 많아요. 한두 가지로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에 오늘 주제로 하면 지팡이 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 이런 거 전체가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반 종교 기독교는 그냥 예수 붙잡고 예수 천국 불신지역이지만, 우리는 그거 죽인다니까요. 그럴 때 들어와요. 그게 아까 치라할 때 치라가 낙하잖아요. 아니 제가 정확히 발음이 모르겠는데 그게 죽이다예요. 예, 반석을 죽이라고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신약에서요, 요한복음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오늘 물이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필 피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흘리신 피는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 희생 제사의 종결이라는 뜻이고요. 그가 흘리신 피는 지금 반석의 물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 물이 신령한 음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물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물 얘기 엄청 나와요, 요한복음.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는 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옥의 불 이런 얘기. 그래서 공간복음은 불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요한복음은 물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물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대화할 때 물 얘기 많이 해주고요. 내가 생수의 강이 넘치라 하는데 물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게 요한복음 3장 5절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물에 대해서 가장 사실은 자세하게 그린 것은 에스겔서. 이거는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소개만 할게요.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물이 점점 불어나는 장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방에 물을 대는 죽은 사해를 살리는 그 장면으로 나타나고, 그 장면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받아서 뭐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죽어서 가는 새 예루살렘이라면 만국을 치료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죠? 그 물이 치료한다니까요. 치료해요. 지금 얘기해요. 요한계시록도. 치료해요. 치료하는, 잎사귀로 치료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동산 적신다고 하잖아요.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낼 수 있는 강이 돼야 되는 거, 그죠? 네. 또 이제 다음에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그 우물을 댈 수 있는 네케바를,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 사건이 일어나요. 그 결혼 사건, 썸씽 사건을 다음에 별도로 다룰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이사야 58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사야 58장 11절.
자세한 건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건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복음성가. 이제 알고 들으면 훨씬 더 풍부하겠죠. 그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물된 동사 요거 하나만 좀 보자고요. 우리 왜요? 우리 이제 복음성가 말 보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하는 거잖아요. 이왕 부르니까 알고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여기 730이 물된 라베예요, 라베. 730 하나 갈증을 풀다, 이렇게 흠뻑 마시다, 뭐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된 동사라는 거는 갈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그냥 파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죠? 머리로 여러분 여기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버리어가 이게 똑같은 거라도요. 이 바브가 여러분 위에 찍히거나 밑에 위에 찍히면 저거는 오라고 그랬죠. 밑에 찍히면 우라고 그랬잖아. 이런 경우는 그냥 모음으로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모음. 무슨 얘기냐면 글자를 읽어야 되니까 점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 읽을 거냐 우로 찍힐 거냐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밑으로 얘도 찍히긴 찍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안 찍혔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음으로 쳐줘야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죠? 만약에 자음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말하다라는 뜻이 지금 물된 동사거든요. 요거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머리 연합 말하다 이렇게 호흡합니다. 그리스도와 호흡하다. 이게 가운데 거 빼더라도요, 그리스도와 호흡하다, 그리스도와 말하다, 이게 물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뭡니까? 이 마지막 이 라바,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동산, 라베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간라베. 여러분도 이런 동산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에덴 동산, 제일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고, 그 에덴 동산이 다름이 아닌 물든 동산, 간라베. 우리가 모두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 그거를 우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우물 스토리는요, 우리가 빛, 물, 씨잖아요. 씨를 한 번 더 다루고, 다음에 빛과 관계된 거는 불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거는 우물이에요. 그 다음에 씨와 관련된 거, 다른 거,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관계. 빛, 물, 씨고, 불, 우물, 씨에 대한 거는 좀 야한 게 너무 많아서,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간 라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물든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하여 그 갈증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아이테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